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다에 엄청난 그 풍랑으로 배가 부서지면서 구조되는 중 우여곡절 끝에 AD 61년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아시죠? 로마의 3차 여행을 끝나고 이제 로마에 다시 이제 죄인의 입장으로 로마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군사가 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가운데 방문자들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등 비교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수강 생활을 했어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꽂아주세요. 여기 꽂아두시고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28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상태죠.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1차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메시아 있잖아요.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인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라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열변을 토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열변을 토하고 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열변을 좀 토하고 계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열변을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변을 토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열정이 식어가는 거 아시죠? 교회가 이 열정이 다시 살아난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왜 욕하냐고, 그렇죠? 교회에서 엄청난 죄악들이 일어나고, 아니 왜 복음 전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죄져요, 그렇죠? 복음 전할도 바빠요. 더운 날 복음 전하면서 기우지 빠져가지고 죄질 시간도 없어.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이 기간에 1차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바울은 옥중서신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썼다고 이제 교회 전승에,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바울은 이제 AD 63년경에 잠시 석방됐어요. 석방돼가지고 성도들을 둘러보기 위해 소아시아로 갔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리고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아시죠? 네로 황제에서. 그런데 네로 황제는 네로 황제가 이제 이렇게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누가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타겟 삼은 거야. 기독교인이 저질렀어. 이러면서 방화의 책임을 뒤집어 쓰기로 했어요.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 바울은 제1순위로 소아시아에서 체포되어 온 거예요. 이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시죠? 기독교인은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엄청난 이 순교의 현장이었잖아요. 그 2년 후인 AD 66년 또 67년일 수 있어요. 칼에 의해 목배임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니 바울은 흔히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그의 요청에 따라
머리가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형이 처해졌어요. 아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자기는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체포된 바울은 로마에 다시 압송되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혀서 죽기 전에 쓴 목회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데 죽기 전에 쓴 게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를 써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며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요.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반기독교 세력의 중심지인 로마 있잖아요. 로마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진짜 거의 이제 성경을 13권을 썼다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지칠 줄 모르는 사도행전 있잖아. 지칠 줄 1, 2, 3차, 4차, 5차까지 이렇게 선교했다고 얘기도 해요. 지칠 줄 모르게 수고한 대가는 그에게 아무런 지상의 보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우리는 전도하면 그러잖아. 전도하면 자녀가 잘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수감생활로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창피하기도 했어.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4장 16절 18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4장 16절을 보면요. 여기서 있잖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 그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모습이 보여요. 바울은 이게 지금 1차 재판 얘기, 뒤에 나왔지만 이건 1차 재판인데 1차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지는 않고 계속 조사해서 구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믿는 자들조차 바울을 외면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제수가 재판을 받게 될 때요. 그의 동료들이 함께 같이 와서 동반해 주는 게 관례였어요.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본 구절은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록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죽기 살기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하고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대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각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서 또 핍박, 어려움을 당해도 진짜 우리가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나오거든요. 십자가상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시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만 따라 했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세요?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아니면 순간순간 사람을 보게 되세요? 보게 되죠? 네. 순간순간 사람을 보게 되는데 아셔야 될 거는 끝까지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사람을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훈련이 마지막 끝까지 가는 훈련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란 말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되고 섭섭함과 그런 게 계속 있으면 죽을 때까지 훈련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저 시대의 사람이나 또 우리 사모님처럼 나이 든 시대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많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케어를 못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멀쩡하다가 좀 이상해져요. 평상시에 멀쩡한데 순간적으로 애정 결핍증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를 좀 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기 싫은데 왜 잘 나가다가 순간에 왜 이럴까 물어봤더니 옛날 과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엄마는 이제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하고 허그해본 기억이 한 번도 안 나.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안 나. 별로 대화한 기억이 없어. 침묵이에요. 침묵으로 모두 대화가 서로 눈빛으로 대화가 다 됐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보니까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애를 허그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해본 허그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걸 이제 프랙티스 하면서 했는데 저 참 연습으로 많이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연습. 왜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긴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있잖아.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사람도 필요해요. 저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사람도 필요하죠. 다 그랬어요. 급할 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해놓고 자세히 한번 살아봐. 자세히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순간적으로 애정 결핍증이 올라올 때는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받은 사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통과하기를 원하는구나. 어쩌면 이게 내가 통과할 마지막 코스일 수 있다. 통과해야 될 건 많지만 마지막 코스로, 왜냐하면 이 애정 결핍증이 들어오면 굉장히 공허함이 들어와요.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과 온통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 나쁜 감정은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정 결핍증이 하나로 끝나는, 애정 결핍증이 사랑을 못 느끼는 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정이 나를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다운시켜요.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이상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감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과거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완벽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사랑에 대해 그분이라는 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올 때마다 이제 벗어나기로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오버컴 하기로 했어요. 혹시 여기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버컴 하세요. 인간은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 애정 결핍증인 거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채워지지 않은 거 누구를 통해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구원은, 잘 들으세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게 마지막에 궁극적인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세상으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 마지막 라스트 코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의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건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 완벽한 삶을 가시는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고, 사람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넘어서는 신앙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제가 이런 말 안 할게요. 성도님, 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에 오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께서. 그 와중에 전도를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신대요. 내가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이잖아요. 내가 한데 너는 잠잠히 있으래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주바라기로 바라보고 있으란 말이잖아요. 두 번째 이제 투옥은 첫 번째 투옥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부르질러가지고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그 치안을 지속적으로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이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을 듣도록 공적인 법정에서 재판하러 갔잖아요. 법정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법정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복음 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추위가 엄습해오는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온 겉옷을 가지고, 얼마나 추웠으면은 디모데한테 겉옷 가지고 오래 빨리. 겉옷 축되는 거야. 너무 축되는 거예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양피지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추위와 고난 속에서도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써내려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진짜 우리 신앙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 놓고 쓰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려 그러면 넘어져. 하나님이 쓰려 키워놓으면 넘어져. 키워놓으면 넘어져.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넘어지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의 투옥과 교회가 당하는 엄청난 네로 황제 때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 복음 전파 사역과 목회 사역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촉구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엄청난 인간적인 면으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정이 그리운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서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감정도 없어. 그거 아니에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신앙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만,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정도 그리고 그런 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서로 정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안부도 전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줘야 돼. 로봇이에요? 아니에요. 로봇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열심히 하면서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열심히 한다고 그냥 시험 안 들을 거니까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진짜 그 외로움 속에서 디모데가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로 가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이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서 고난을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 받으래요. 고난 받으시고 있나요? 고난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시고요.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때를 얻어야지만 복음을 전한대. 때를 얻어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 가방 속에 하나씩 포켓을 몇 개 우리 목사님 계속 전도지 엄청 만들고 있어요. 오늘 한 박스 만든 거 지금 이틀 동안에 다 쓰고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까지 전도하러 나오나 이틀 동안에 다 쓰고 갔어요. 모자라서 못했어요. 때로 어떤지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잘생긴 청년만 보면 전도하고 있어. 그것도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안 해. 남자 청년만. 오늘 안 믿는데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막 안 간대. 그래서 알았다고 와버렸어요. 자기 교회 안 다닌다고 막.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라도 준비 자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시간에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삶 속이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이 되었어요. 자기가 본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디모데한테 너 전도해야 하고 말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못해. 나도 안 하는데 또 어떻게 억지로 나가는 사람들 억지로 나가는데 쟤만 하면 시험 될까봐 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본이 되셔야 돼요. 본이 되셔서 전도하는 시도때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밖에서 뱉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뱉어지지 않고 맨날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안에서 터져요. 안에서. 이 받은 은혜가 가족한테 가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가든가 아니면 전도하러 나가든가 아니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시도때에서 하든가 시장 가서 하든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안에서 부흥이 밖에서 부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밴쿠버 전도한다고 외국 사람도 오는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 했는데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여기에 밴쿠버로 다시 세컨타임에 올 때 사실 저는 여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북한을 좋아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북한을 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이 여기를 너무 여기에 사명이 있다 그래서 같이 왔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사실 별로 사명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내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꿈에 그때 기도할 때 잔디밭 있잖아요. 하여튼 캐나다 잔디밭 잘 돼 있잖아. 그런 잔디밭이에요. 잘 돼 있는 잔디밭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잔디밭에 불이 붙으면 뭐 큰 불이 붙겠어요? 아니잖아요. 잔잔하게 불이 막 붙더니만 막 계속 타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깨달아져요. 그때 내 사명이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영어가 안 되잖아. 처음에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이 붙으려면은 무조건 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무조건 가져가가지고요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메트로타운 근처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다운타운 중심으로 막 겨울에도 했어요. 겨울이고 뭐고 혼자 나가서 거의 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나가서 하는데 메트로타운이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옆으로 연결해서 몰로 연결이 됐었어요. 근데 원래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는 그 전철 그 스카이트레인 타는 데는 거기는 이제 거기 올라가면 전도를 못하게 돼서 근데 이렇게 밑에서 보면 밑에 사람이 안 내려와. 위에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그래가지고 사람 있나 없나 시큐리티 있나 없나 확인해요. 이게 메트로타운 시큐리티가 있고 또 저기 스카이트레인 시큐리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구역을 맡아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 막 없는 사람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주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냐면 기다렸다 바다가 다. 왜냐면 통로가 좁건데 사람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계속 바다가 막. 그러면 이거 주기가 바빠. 그러면 10분 안에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시큐리티가 어떻게 알고 쫓아오거든. 그래서 9분이다 하면 막 주고 내려와요. 이렇게 오면 저기서 시큐리티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재밌는 적도 있었어. 원래 메트로타운하고 스카이트레인하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구역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메트로타운 그 구역에 이렇게 있으면 스카이트레인에서 나와서 날 컨트롤하면 안 돼요. 바로 옆인데도 와서 컨트롤하는 거였어요. 왜 내가 그래서 너 누군데 왜 컨트롤해? 응. 너 구역 아니잖아 하니까 할 말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찰도 보고 많이 그랬는데 근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제 간직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나 때문에 그랬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전철역이 그게 클로즈 되고 밑으로 다 내려온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메트로타운 가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거 옛날에 그렇게 못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거기 뚫려 되는데 하여튼 무슨 때문에 다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거기에 엄청난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내려와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게 메트로타운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메트로타운에서 전도했는데 지금 이제 7, 8월은 제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왔어요.
근데 순식간에 왔어요. 뭐 순식간에 뭐 감정이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너무 오는 거야. 오는데 막 우리 교회가 7, 8월에 이 밴쿠버 땅에 리바이벌을 일으켜야겠다. 갑자기 제 마음에 불이 올라오는 거 막. 그래가지고 선포했어 막. 7, 8월은 리바이벌 밴쿠버. 우리 성경학교에서도 전도하러 나갈 거고 화, 목 전도고 어와우제 또 밴쿠버 땅에 이제 전도하러 나갈 거고 선포했어. 근데 선포하자마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에스더한테 그러잖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7, 8월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멘.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서 정말 이 땅의 리바이벌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밴쿠버 땅을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릴 시간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나오지 못하는 분이라도 곳곳에서 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부담은 좋아. 거룩한 부담이에요. 제가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제가 맨날 뭐 이렇게 불타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너무 짓눌러가지고 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나가면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더운 이 공기만 마셔도 저는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기운이 빠져있어 화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운이 빠져서 말을 못하겠어. 이런 상태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외로움과 추위 속에서 고생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고통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 전도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런 고백을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아멘.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이거는 확신인 거야.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여기서 혹시 나 받을까? 의심하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바울 사도 같이 내 안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제 조금 잘못했다고 그걸 했다고 그게 아니라 확신.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지금 만약에 그렇게 준비 안 된 분이라면 이 마지막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세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길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지키시고 가세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아실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가시고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우리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세요.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래요.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시죠.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복음 전파가 결론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깨달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아니 복음 전파 결론은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가 결론이에요. 가정에서 복음 전파. 일단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간증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속에서 하나님 뒹구는 내가 아니라 애정 결핍증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디프레스하며 다시 하나님 예전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